오늘도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동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그 말동화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서 그 세세한 문구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새 번역,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6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행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요. 1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옵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하고요. 염려하지 말 것,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한 주제, 한마디로 말한다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바른 경건 생활, 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6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른 믿음 생활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분명한 것이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구제나 기도, 금식, 하나님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건을 위해서 행하는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조차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이런 경건을 위한 일조차도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질 때만 의미를 갖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세 가지가 그렇다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질 때만 그것은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여러분 심지어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단순하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의 다른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여러분 19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도 바로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초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의를 행하는 것이고 겉으로만 행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연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연기하고 있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저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는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동료였던 멜랑이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기도문 하나를 함께 적어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고통스러운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똥 참는 시간이 길수록 변비의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통증을 정말 참기 힘듭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문을 동료에게 보내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기도에 관련돼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자유롭고 쉽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 수도사였던 루터는 수도원의 규율로 정해진 기도 시간과 횟수를 정확히 채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점차 형식적인 의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상적이고 쉬운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정해진 시간과 기도를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것이 형식화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형식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균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장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기도와 그리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개인 기도와 함께 합심하는 기도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기도 시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함께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우리 111 기도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시에 1분 동안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아니면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풍성하게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가족이나 정원 식구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정원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1시 1분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산상 기도회,
그리고 첫날 기도회,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꾸 눈을 감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눈을 감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에게 향했던 그 시선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 그런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이 땅을 살아가므로 염려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릴 때 결국에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민과 염려가 아니라 묵상과 기도입니다. 핵심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맡길 줄 아는 삶입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들,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살아갈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염려와 근심으로 계속 증폭시키지 마시고 이것을 묵상과 기도로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 염려와 근심조차도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에 힘쓰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리라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응답의 열매들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을 바로 묵상과 기도로 연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